할렐루야. 살아계신, 오늘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꼭 테스트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 관계상 앞에 세 간청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또한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잊혀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상당한 부분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던 그 카드시 프레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카드시 프레어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된 것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가져왔는데, 앞부분만 좀 읽으면 May His great name be magnified and made holy in the eternity which He created in His will, and may He establish His kingdom in your lifetime.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미 카드시, 유대인이 하는 카드시라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은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마태복음의 도입부와 누가복음의 도입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도입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도입부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 번만 하시고 끝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수은의 전도자이셨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다른 곳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의 다른 도입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밖에 나가서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요, 너희는 you should pray like this.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또 많은 성도들이 마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침용 아니면 예배 시작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의 주기도문의 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엔 누가복음의 도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는 다른 도입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도입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도입부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도입부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 중요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줬는지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쇼트 버전이 있어요. 자, 그냥 죄송합니다. 영어로 그냥 Father, show me your son.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십시오. Son, 아들이시여, show me your spirit. Holy Spirit, grant me wisdom through your strength.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이제 긴 버전은요. Holy Father, God your strength, show us your glory, make your Son known to us and fill us, my Lord, with your Spirit, which gives light through your knowledge. 자,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혜와 빛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좀 더 롱거 버전입니다. 자, 이게 저희들에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을 길에서 만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물어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에센스파라는 이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여기에 속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길에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꼭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서로 이야기 중에 세례 요한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그러면 이 빵과 빨간 걸로 된 이거를 패러프레이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도 누가 나에게 너 누구니? 너 누구에게 속해 있니?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도한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다시요. Once again, you should pray like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도문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이해해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7가지 간청을 다 할 수는 없고 처음 3가지 간청만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 원래 원어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Our Father, 우리 아버지랍니다. 당신의 이름, 그리고 Give us,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십시오. 지금 주기도문에는요, I, my, mine, 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의미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해야만 할 뿐만 아니고 주기도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 자체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individualization, 개인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individualism,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individualization, 개인화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구원은 어떻게 승화되어야 하냐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물론 내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내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내 공동체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품을 수 있고요. 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제 안타까움은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로서 함께 가족 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마 그 시작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 우리가 이런 깊은 공동체성을 이 기도 가운데 체험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나자마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름이라는 것,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이 느낌을 잘 압니다. 서양은 지금 이 느낌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서양도 옛날에는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결투를 신청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양은 이제 개인주의가 인디비주얼리즘, 이기주의가 너무 개별주의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어떤 가족을 전치하는 이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 가운데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스스로에게 이름을요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고 그래요. 이름입니다, 이름. 네. 그러면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시피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950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과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950여 가지를 전부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첫 번째 이름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빠입니다. 네.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의 아빠예요. 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950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고 살아야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소유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얼마나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분의 이름을 경험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만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수많은 950여 가지의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36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셨습니다. 자, 그때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너무 구구절절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너희는 Hallowed be your name,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가지 시험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이 가신 죄성 때문에 받은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죠. 그 일을 성령님이 이끄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이 3가지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놀라운 사실은요, 3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3가지로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처럼 완전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 세상이 주는 3가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도 3가지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뛰어내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지금 예수님도요, 직접적으로 이미 이름과 관련되어져, 예수님과 이름과 관련되어져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주는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특별히 이제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지금 사탄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느냐? 그럼 그거 자랑해봐.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줌으로 자랑해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유혹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진 거 과시욕, 이거 뭐 너무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 명예욕이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명예욕이 강하다는 것은요,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이거든요. 내 이름 하나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으로, 돈 번 사람으로, 남이 무시 못할 사람으로 알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성공주의가 가득한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내 이름 석자가 어떻게 알려지느냐?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에 어떤 타이틀이 붙느냐? 내 이름 석자 뒤에 어떤 명칭이 붙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수많은 명칭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좋은 경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유혹 예수님 받으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유혹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 유혹 강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한국 땅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이름 뒤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오직 주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자,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아닙니다. Hallowed be your name, not my name. 주님이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고, 내 이름 뒤에 붙는 타이틀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나는 낮아지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서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요,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합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우리 모든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엔토스. 지금 엔토스라는 헬라어가 정확하게 뭐냐면 within입니다. in이 아니고요, 너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among you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사이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으로 해석해도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의 아마 표현은 그 안에 있던, 지금 그 안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내 후에 와서 선포하실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왔다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다 하는 의미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 안에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하늘나라를요,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로, 마태복음 6장에 너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라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그 어떤 것이든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네 어떤 희생을 다해서도 얻어야만 되는 것이, 마치 내 손을 잘라서라도, 내 한눈을 빼서라도 들어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들어갈 자격을 얻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가, 누가 구원받은 자냐, 누가 천국에 있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탄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누구로 가득 차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핍박 기꺼이 받을 준비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이요, 직접적으로 천국에 이런 사람 갈 수 없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 또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또 부하면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기에서 부는 마음의 부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실제 바늘귀가 아니고 실제로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해석인지 어쩐지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낙타가 고개를 완전히 숙어야만이 들어가는 낙타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일 가능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있는 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learn to give, earn to give. 주기 위해서 배우고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번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잘 사고 돈을 모아서 세이빙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이 땅에. 아니면 천국 못 간다니까.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요, 사탄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천하의 만국,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지금요, 뭘 봤냐면 천하 만국,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요, splendor of the kingdom of God.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상에 기가 막히게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splendor. 이 좋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예요. 너무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요, 우리의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가요, 보암직했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했죠. 선악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웠다는 세 가지로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선악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요,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보는 것들이요, 이 안목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우리는 우리의 눈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눈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 체면의 문화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어디 사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무슨 차를 모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 한국의 사회는 우리를 철저하게 안목의 정욕 안에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똑같이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당신은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지금 사탄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내 세상에 사는 기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준이 크고 좋은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 빨리 쫓아내십시오.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정욕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 The lust of his eyes. 지금 우리의 눈들인데 이 눈들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 욕망으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 자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면은요, 지금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울증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물론요, 어려움 겪고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니까 이건 제가 보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는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 계속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는데 뭐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못 보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장하느냐? 비교의식을 조장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 그 생각을 통해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막는 것,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Your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그분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눈이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주기도문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런데 절대 내 나라는 아닙니다. Your kingdom come, not my kingdom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 지금 1시간 후에,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내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느냐? 교만한 자예요.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이 로마서에서 저희들에게 너무 굉장히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앞절에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생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산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기도인 것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육은 그 고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해 보시는 것이에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육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핏방울, 마치 그분이 흘리신 땀들이 핏방울이 되실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산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의 그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탄이요, 예수님께 역시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요, 예수님의 육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배고프신 예수, 40일 금식기도 후에 극도의 배고픔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지금 육을 공격하면서 너 지금 배고픈 거 알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지금요,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세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cravings of sinful man. 지금 우리 죄악된 인간의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원하게 하는 것. 이 표현을요, 마치 임산부가 임신하고 나서 극도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런 약한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아니고 cravings of sinful man. 지금 어떤 정도냐? 우리 여성분을 임신해봤던 여성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나서 뭔가를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그것. 내 지금 죄성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 그것을 지금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누구라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 영적 전쟁인데 지금 예수님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주의 종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지도자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기 원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처음에 세 번째 간청들이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너무나 중요한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의 간청은 전부 다 나를 부인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저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이겨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테스팅 될 때 우리 모두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Hallowed be your name, not my name. Your kingdom come, not my kingdom. Your will be done, not my will. 저희들이 특별히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내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간청,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이 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